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을 펴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뺐어요. 죄송합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2장 1장이 아니라 12장이요. 죄송합니다.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인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성인들도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이죠. 저게 바로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만드신 분 있죠? 이 어플을 개발한 개발자가 있을 거예요. 이 대표가 지금은 이제 상임위 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범수 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카카오톡을 만들었어요. 이 카카오톡을 만들 때 이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해요. 갑자기 처음부터 이 모든 일들을 카카오톡을 개발하고자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했으며 그렇게 해서 탄탄대로로 갔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이분의 아버지는 중졸이셨고 막노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셨대요. 어때요?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잘 세팅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차곡차곡 밟아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아르바이트를 해야 근근히 학비를 내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거 보면 조금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랑 좀 비슷하네, 혹은 내가 더 낫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대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졸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면에서 좀 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했나? 사실 형편이 좋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가운데서도 서울대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전투적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고스톱을 좋아하고 포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기를 하는 것들 되게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구나 이런 게임들에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러한 분이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 탕진잼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열심히 무조건 공부만 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뭘 하면서 살까라고 고민하는 동안 3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그냥 게임만 했대요. 근데 게임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했대요. 애들과 같이 PC방에 가서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할 일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찰나에 어느 날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 일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예상을 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모바일 메신저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었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이 지금 현재 10조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러한 분과 같이 나도 저렇게 좀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정말 나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몇 명의 친구들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려야지 혹은 이러한 것들 해야지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카카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벌써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랐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냥 지금 주어진 것에 이렇게 있다가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아이폰이라는 것을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과정까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보기를 원해요. 저분은요 최근에 이제 노래 경연 대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의 한 사람이에요.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노래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려졌던 그 이름을 갈고 노래 경연 대회를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30호의 명찰을 달고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가수였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 프로그램의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모두 다 앨범이나 음반이나 음원을 발매를 해야 저 경연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총 정확히 숫자 기억이 안 나네요. 71명인가 61명인가 70명인가 60명인가 4개 중에 하나예요. 총 경연자가 61명 아니면 71명, 60명 아니면 70명인데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무튼 꽤 많은 참가자들이 다 음원을 발매를 했지만 내가 다시 이제 노래를 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좀 더 잘 알리고 싶다. 즉 지금 당장은 좀 열심히 나의 활동이 저조하는지 어떻는지 내가 가수로서 인지도가 좀 떨어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좀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제목도 Sing Again이요.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참가자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은요 2013년 오늘도라고 하는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음악을 발매했던 분이었어요. 2013년부터 활동을 했었던 그러한 가수였어요. 개인으로도 참여했고 그룹으로도 참여하면서 했던 그 가수였어요. 2013년도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앨범으로 시작을 해서 2020년 9월, 작년 9월까지 총 10개의 앨범을 발매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 경연대회를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있는 가수죠. 여러분 어떤가요? 저 사람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저분은 2013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10개 앨범이나 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사이 동안에 작년 9월까지
우리 일반 대중의 인식의 사이에서 저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적죠. 저분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저 사람을 아는 사람보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 가수를 알고 있어요. 특히 장르가 30%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앨범을 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저 가수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있고 있는가. 저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저 두 사람들은 열심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계획하면서 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졌고 거기 안에 집중한 결과 자기가 원했던 부도 얻었고요.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인기와 명성도 얻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모습들 속에서 각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 다양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정말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지금 열심히 어떤 것들을 배우거나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나는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을 잘 밟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쉽지 않죠. 저 두 사람은 어쩌면 저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연 나는 정말 저렇게 성공하면서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사회라고 하는 그 공간에 나아가게 됐을 때 나는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많이 하지 않나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고민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3들은 이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과 생각들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염려를 하게 돼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기술을 배우면서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염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서 먼저 성경을 좀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서 나왔던 것 중에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죠? 바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앞에 부분에 무엇인가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이야기해 주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토막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토막만 읽으면 그 성경에 있는 본문의 핵심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그 스토리의 어간 사이에서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되어져서 오늘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11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13절부터 21절까지 대충 눈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혹시 성경에서 소주제가 적혀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펴보면 자기 성경책에
윗부분에 뭔가 주제가 적혀져 있는 그런 친구의 성경책도 있어요. 13절 위에 보면 뭔가 다른 글자, 성경이 같지 않은 뭔가 주제가 있는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는 친구들의 성경책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나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주제가 적혀져 있다. 내 성경책에는. 그런 친구 있어요? 규빈이. 13절 위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한 부자기. 네, 맞아요. 13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주제가 무엇인가를 성경책에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중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냐면 첫 번째는 형제들 간에 상속, 유산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은 내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한 케이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의 그 유산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형제와 잘 나누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잘 나눠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은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더 많이 들게 되어지면 이제 돈을 못 모으게 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대비하는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정적으로 모아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앞에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돈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야, 염려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야, 성경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뭐하러 염려해?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너가 염려하는 것이 정말 죄야. 네가 염려하는 너가 나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네가 어떻게 염려를 할 수가 있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은 정말 네가 할 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전공이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러한 길들이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괜찮을까? 내가 이번 학기에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에 있는 학생들과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친한 친구가 다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과 새롭게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정말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전학한 학교에서도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네가 잘못하는 거야. 염려하는 네가 지금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다만 얘기해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염려가 드는 마음을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염려해봐서 알고요. 여러분들도 염려해봐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건 말이에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 가운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을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제가 되게 요새 잘 써먹는 방법인데요.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거 우리 아이에게 되게 잘 써먹어요. 이게 원래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직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교정하고 싶을 때 이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좀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 가지고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의 언어로 해보자면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정해 놓고 이 성적 넘으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거 혹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뭐 하면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들 말이에요. 그런 대화들 속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번에 성적 좋게 해야지. 이번에 내가 부모님 말하는 거 꼭 해야지. 내가 이런 습관 고쳐야지. 이런 거 바꿔나가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지. 이러한 모습들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떠한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기대하고 원했던 마음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그 목표를 설정하는 그 목표 자체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목표를 달성하나 못 달성하나 여러분들 감시하고 여러분들 평가하면서 달성을 했을 때에만 여러분들 인정하고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멍청한 자식, 이런 버러지 같은 놈, 그것도 하나 못해? 라고 하면서 어떤 평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모습으로만 부모님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그런 데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원하셨던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얘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 모습 속에 얘가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대견하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모님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진짜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모습의 마음이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만 눈동자같이 막 살피시다가 통과하면 오케이, 못 통과하면 넌 실패, 이렇게 원하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저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삭이 있어요. 이삭. 얼마나 대단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노년의 100세 때 아들을 낳아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손으로서 어마어마한 계보를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그 상황들 속에서 대단한 결과물을 이루어낸 멋진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만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죄송해요. 마이크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수준이 이렇게 놀라웠군요. 저는 당연히 못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목사님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길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못 참고
그냥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버려졌습니까? 이스마엘이 버려져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반석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를 배제하고 그렇지 그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치시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관찰하셨고 이스마엘을 열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주의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어떠한 삶의 어떠한 기준을 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도전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달성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래야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과 도달하지 않는 것, 내가 세운 목표에 달성하고 달성하지 않는 것,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헛되냐면요. 왜 그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하길 원해요. 살아가면서 저러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갈등이 되어져요. 그리고 염려가 되어져요. 내가 정말 잘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가 믿는 우리에게 다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런 근심도 없고요, 아무런 염려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욕망도 없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좋고 우리가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좋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신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을 원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필요 없어. 그런 건 신경 쓰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하다는 말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구하다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또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구해야지. 내가 열심히 구해야 그것이 내게 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염려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구하게 되잖아요. 아, 이번 성적 잘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구하게 되잖아요. 자꾸 인간의 습성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번에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아야 되는데 내가 신경 써야지 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 나 좋은 친구 만나 노력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구하잖아요. 우리의 습성이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다는 앞사건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하는 장면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가 지금 구하는 거 다 틀렸어. 너 그렇게 구하면 안 돼. 네가 구할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너네들한테 진짜 행복을 줄 수가 없어.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야. 니네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너네들이 구해야 될 거 그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구하면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할 걱정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안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노력 가운데 거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모든 염려를 깨쳐버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